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오늘도 일부 예배 우리 손점식 성도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고, 어제도 제가 불러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고, 갑자기 췌장암이라고 그래서 내일 수술하는데 제가 또 기도해 드렸고, 우리 장명강 집사님도 직장에서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로 또 입원을 했는데, 우리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해서 또 잘 수술이 맞춰서 또 잘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것이 아닌데 남이 져야 하는데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죠. 이게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억울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막 내 이름이 거론되고,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닌데 어느 날 내 어깨 위에 그 짐이 젖어 있다, 이 말이죠. 억울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분했을 거예요. 그 외로움이, 그 상처가 아마 지금도 가시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겨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억울한 그 짐을 어떤 마음으로 졌을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분이 등장하고 계시죠. 자기 짐도 아닌데 남의 짐을 스스로 지고 억울한 일을, 그 고난을 자원해서 당하신 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계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도대체 이 예수님은 왜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향을 잃고 낯선 땅에서 헤매는,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고통을 당하였어요.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웃에게 오해를 받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고난, 그것을 먼저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짐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이것을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 왜 이런 억울한 고난을 자처하셨을까?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필사본이라고 하는 뜻이, 필사본.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자기가 먼저 쓴 점선에다가 기억, 니은,
대한민국 점점점점, 그럼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따라 그대로 쓸 때 이것을 필사본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악필인 사람, 그죠? 그래서 교정하기 위해서 필사본을 왜 그대로 따라 하죠. 또 성경 여러분 필사한다고 그러죠? 성경이 써여 있는 거기에다가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쓰는 것을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셨다. 나의 그 고난의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 오려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길을, 고난의 길을 갔으니 너도 나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본, 필사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쓴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음성이 기억났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지셨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주님은 내가 너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이 본을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기억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억울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사본의 모습이죠. 하나는 뭐냐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우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입을 닫으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자신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어려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억울할수록 더 말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본성이죠. 그러나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입을 닫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고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까? 심지어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과 욕설 앞에서도 예수님 한마디 맞대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셨고 보복을 예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한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고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고,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힘을 불러 구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더 이상 당할 고난이 없을 만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반쯤 짊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필사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떠한 공로로, 어떠한 여러분 노력으로, 어떠한 도덕으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으신 분은 예수님이지, 그러나 나음을 입는 인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 인생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 죄로 깊은 병든 인생, 지금까지 골마왔던 오랜 그런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치유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정말 길을 잃은 양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하고 헤매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 길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목자처럼 양둘에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필사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필사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계층, 계급,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인 아래에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까다로운 그 주인 아래에서 여러분, 내 위치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하는 그런 불공평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필사본을 써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억울하면 똑같이 받아치고 싶고, 그죠? 나를 오해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막 해명하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필사본을 써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그 필사본을 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20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는 길에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남의 짐을 좀 져줬더니 당연히 여깁니다. 선한 일을 했더니 오히려 오해를 받고, 도와줬더니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필사본의 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헛되이 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필사본을 먼저 써놓으시고 너희도 이 위에 올려놓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나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필사본 위에 서 있습니까? 이 억울한 세상 가운데 난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면 소리를 질러라.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이다. 참는 사람이 바보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것이지. 그냥 있으면 다음에 또 당한다. 이번에 한번 확실히 뒤집어라. 양보하면 손해다. 침묵하면 무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여러분 귀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낯설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또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참기가 어려워요. 정말 반응하고 싶어지죠. 왜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것을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필사본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필사본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고난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했더니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뭘 그렇게 부족하다고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자체보다 여러분 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 대한 해석, 잘못된 해석이 여러분 이런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앞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하고 또 정작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하는 고난은 좀 다른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예수님처럼 남의 짐을 지다가 받는 고난인 것이죠. 그 고난은 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줬으니 너도 그 고난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잠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의 반대편에서 그 무언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 안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터널이 캄캄합니다. 터널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저 터널 끝에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고 선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사람을 바라보면 더욱 억울해집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더 막막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기꺼이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억울함이 작아지게 되고, 여러분, 내 고난이 다르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꼭 그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해명하려고 하고 내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꼭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저 사람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또 내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갚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더 완전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난의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작은 나귀를 타시고 이제 등장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계셨습니까?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그 고난 가운데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고 지쳐버린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었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보여준 그 길을 따라오라. 너의 길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의를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를 주고 살 길을 주고 새 인생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마지막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고난 앞에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한 획 한 획 필사본을 따라 써내려가는 것처럼 고난의 본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자락에 주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새 인생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삶을 삶으로 다음 주 부활주일 영광의 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